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애써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애써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발걸음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두은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대 바람결에 날 위로 흩어져 버려
떠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 이 생명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정말이야 이 세상 땅 끝까지.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시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빼먹받아 드리는구나.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우리는 죄다들 모든 죄짐 던져버려. 성령불에 못했대 주님 가슴 태우라.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용서서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께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이대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밤에도 인명이 생사보다니 내 일생의 은혜이네. 흘리던 길을 아파하라.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이 세상은 다 그네 길가는 고만 다 그네. 나의 집은 조만을 겨눠보긴 천사들은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종신 따라서 조남모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지구다 우리 우주 오지 않으시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빛나 같은 천막, 여기 보면 저마다 물고품과 태양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나는 또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할렐루야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보라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보며 밤의 준비 다하여 힘소일 주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소일 주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갈쳐서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가세. 구주를 믿기에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며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두 손 높여주시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주여 홀로 영광
믿습니다. 곧 승리하리라.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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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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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오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했을까요?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잠깐 살펴보면 마리아는 대단히 어려운 빈민촌에 살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혼 제도가 어떤 것이냐면 12살에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정년기가 12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추론할 때 약 13살에서 15살, 많게는 18살까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운 학문도 변변찮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여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물 보고 택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가장 어렵고 어려운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귀족들도 있습니다. 왕궁에는 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는 많은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역사를 잠깐 소개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BC 70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리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사람을 찾으실 때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천상의 모든 천사들은 시선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가장 변변찮은 동네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 가장 약한 한 소녀의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마디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 생활하고 계십니까? 은혜 생활 하신 분 많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은혜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인데 이 은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계획해도 이 순서는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가 무엇입니까? 기도 앞에 기뻐합니다. 기도 끝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범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꼭 잘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근데 아픈 적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신지를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마리아는 은혜의 여인이에요. 이 은혜란 이 말은 굉장히 마음속에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비참한 환경이지만 마음은 항상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향한 하신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누구냐면 광야 40년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종은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6장 22절에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보면 교회에 여러분 각자 섬기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말씀하는 것을 일러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축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기 요약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기 또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 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하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해. 너와 내가 얼굴을 마주보며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6장 27절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지니
여기서 내 이름은 복음적으로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말입니다. 안 나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한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데, 나는 원하는데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문제를 만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하니까 못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자라고 누가 인정합니까? 천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환경을 볼 때 나는 변변하게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을 하게 되면 항상 실패투성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너무 이 은혜는 귀한 것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당시에 마리아밖에 없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지명을 하시냐면 은혜의 여인이에요. 마리아도 은혜 받아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가 오게 되면 기도가, 믿음이, 예배가 사모되어요. 근데 은혜가 바닥나 보세요. 기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여기 은혜의 여인 마리아를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노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그 시대에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이상하게 노아 시대에 마리아 시대와 노아 시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왜 홍수로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리냐면 다 심판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란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도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은혜란 두 단어가 있습니까? 천사가 인정하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 은혜를 누구한테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고집대로 안 삽니다. 교만한 사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은혜 사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9장 8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를 만나셔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항상 예배 중심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의 사람은 성경 계속해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스가랴 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같이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합니다. 이 시대에 은혜 사람 많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 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시대가 이방 백성 10명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 잡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돈, 항상 평생이 돈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돈은 사라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어요. 건강, 항상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언제 병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 작은 체구에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만병이란 말이 있죠. 이 작은 체구에 만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 시대는 이 은혜온 시대에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 시대에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은혜 사람 붙들어야 돼요. 10명이 한 사람, 유다 사람, 이 사람 옷자락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만 말합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7장 46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여십시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의 사람 다윗을 가리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성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전은 누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해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아들이 대신 지었는데 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 말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짓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관심 두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120문도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아야 성전에 나옵니다. 은혜 받아야 성전을 사랑해요. 은혜 받아야 성전을 사모해요. 은혜 받아야 성전 일에 관심 둡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선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내 정인 되어라. 나 전도하러 왔어. 나는 전도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실 때 부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하나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인 되어라. 이 정인 말투리아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따라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는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기도할 때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도 은혜 가운데, 봉사할 때도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수심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같이 동반되는 것이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환경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평소에 마리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세상 조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회개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를 무서워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피해버립니다. 아무리 내게 어떤 이권이 생겨도 이거 죄 짓는 거야 할 때는, 이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 젖어 있는 사람은, 은혜 흠뻑 빠진 사람은 내게 태산 같은 축복이 와도 세상 것이 그 부당한 방법은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 난생 처음으로 애굽이라는 땅에 갔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 문화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그 당시에 노예는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당시의 법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지만 노예를 돈을 주고 살 때는 산 사람이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어요. 살인죄 해당이 안 됩니다. 상품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시장이, 어마어마한 노예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집트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는데, 가정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이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이 사람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구합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여자의 말을 들어주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해방시켜버리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자 비위만 맞춰주면 노예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할 수 있으리요?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다 썩은 것입니까? 이 시대에 다 쭉정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3년 이상 계속되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코로나 3년 시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모든 교회에 성도들이 다 떠나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데 여러분처럼 오늘 영상으로 통하여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세요. 이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세요.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썩었다 해도 그 가운데 썩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성경 말씀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소에 교회는 나오는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봉사를 해본 적이 없고 전도하기 나고 해서 내가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내가 스스로가 무릎 꿇어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내 스스로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니 움직여요.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사람이 전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기쁨이 와요. 말씀을 들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속에서 요동치는 이런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따라서요.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에너지가 와요. 가공할 능력이 옵니다. 오늘 여기에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생명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은혜. 은혜가 생명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은혜가 바닥나면 내 믿음 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은혜로 버텨왔는데, 그래서 생명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가 생명입니다. 사람 손들면 갖가지 수많은 시험거리가 사방에 산더미처럼 썰이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걸 헤쳐나가려면 온갖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내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은혜가, 생명의 은혜, 성령이 계시는 곳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생활하면 반드시 이 어려운 역경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음 편한 분, 세상 것을 보게 되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불안, 경제적인 불안,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사업에 대한 불안,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은혜 생활하는 사람만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은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험은 내게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찾아오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의 시간, 오늘 주여 이 시대에 내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실 것을 믿습니다.